김율민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네. 자, 거기 서세요. 네, 거기 서세요. 자, 장학증서 제2015-1호 성령 김율민. 이 사람은 본교회 부활절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장학금과 본 교우들의 사랑을 함께 전합니다.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자라 장차 이 땅의 희망으로 살기를 축복하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희망의 교회 담임 목사 정호성. 자.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제가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는 12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같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토요일날 어느 교회에 같이 운동을 하는 목사님 교회에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예배 시간 1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오면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예배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마치고 1시간이 10분이 지났는데도 안 마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도 안 마치더라고요. 나는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주일날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밥 먹고 가야 되는데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시계를 보니까 1시간 40몇 분이 지났어요. 목사님들과 같이 밥을 먹는데 오늘 임직식도 하고 이전 예배도 하고 목사 안수식도 다 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언제 끝나나 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가 길어지면 참 힘들겠다. 네, 참 힘들겠다. 물론 예배가 은혜가 있어야지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겠지만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이 오래 하염없이 앉아있는 것은 굉장히 힘들구나 이런 생각들을 저도 청중이 되어오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참 은혜로웠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6년 8개월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창고 같은 곳을 하나를 빌려서 임대를 해서 그것을 교회당으로 꾸며서 이제 이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의 표현도 그렇고 성도님들의 표정도 그렇고 다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되고 붕하는 것이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보면서 비록 예배 시간은 길어서 쉽지 않았지만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이 섬김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끼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짧게 하는 건 주신 줄로 압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사랑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아주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이해, 타산, 득실을 따져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사랑, 하나님의 참사랑, 성경이 말하는 참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예배에 오든 오지 않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희생적입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성경 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짧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두 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참사랑을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약 시대를 말한다면 오디오로 들려지는 시대였었어요. 선지자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귀로 듣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귀로 들어도 사랑한다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겠지만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즉 라디오 듣던 어르신들 세대는 요즘에 텔레비전 보면 완전 실감 나잖아요. 현장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 사랑한다 증명하고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 원수된 인류를 향하여서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희생을 당한 이 십자가의 사건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참된 사랑은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마르고 닳도록 들어서 교회에 오면 매번 하는 얘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을지는 몰라도 이것을 깨닫지 않고는 참 사랑을 깨달았다고 말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이 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되는 이 일은 200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참 사랑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알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을 주신 분이십니다. 감동을, 감화를 주시는 것이죠. 그 메시지, 그 사랑을,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넣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70여 명의 사람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 교회 학교 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던 그 선생님들, 신앙의 선배들, 후배들, 동료들, 여러 교회들 사역을 하면서 아니면 학생 때, 대학생 때 여기저기 이사하면서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셨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해 주셨을까? 사랑해 주셨을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참 감사해요. 저는 언젠가 꼭 스승의 주일이나 이럴 때 제가 목회 그만두기 전에 꼭 한 번은 큰 잔치를 벌이고 싶어요. 그분들 다 모셔가지고. 네. 귀하게 좀 좋은 거 좀 선물해 드리고 싶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되겠죠? 좋겠죠? 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을 누가 보낸 것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하심과 수고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보여집니다. 저는요, 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 마땅하다라는 것은, 뭐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뭐 서로 사랑하자 그러는데, 교회 다니면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문에 있는 이 마땅하니라라는 11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라는 말이요, 제가 몇 달 전인가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고 지난주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면, 영어로는 ought to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헬라어로는 빚을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빚은 갚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거라. 특히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사랑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싸우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압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그런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알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게 목사인 저에게도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사랑을 받은 것도 알겠고, 사랑하시는 것도 알겠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가 이게 고민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 사랑을, 이 사랑을 배우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해볼게요. 배우면서 가르쳐야 한다.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북로에
합동 측 교단의 노회에서 목사, 교사, 장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한국교회 주일학교 이대로 좋은가 뭐 이런 어떤 특강이었는데요. 가서 이제 세미나를 이제 전사님도 가고 우리 아내도 가고 또 선생님도 가시고 세미나를 듣는데 한국교회 아이들의 어떤 엄청난 모습들을 이제 먼저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교회에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65%가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참 그런지 지하철역에서 아이들이 성매매를 하고 티켓을 돌리고 우리나라 지금 지하철역에서 있는 일이래요.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어떤 얘기들을 그런 자료들을 막 이렇게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면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어디서 가르치겠냐 이거예요.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교육이 되겠냐 이거죠. 자기가 목사지만 교회에서 하루 와가지고 1시간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야기를 하고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결론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가신 분들이 다 똑같았는데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말로 가르친 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배우는 것은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도 기도합니다. 부모가 성경 보잖아요. 근데 자식도 성경을 봐요. 너 공부해 그러면서 텔레비전 보잖아요. 그럼 자식도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 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한다면 부모가 술을 먹고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는 절대로 저 부모님처럼 술을 안 먹을 거야. 그러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면 술 먹는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2배나 더 많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배우게 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이시죠? 저도 부모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아이가 변화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제 사랑으로 이 아이들이 아름답게 바뀔 거라고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족한 인간일 뿐이니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에만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 우리 아이도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사랑이 전부로 아이가 변화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탈선하는 아이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왜 좋은 집안의 아이들도 탈선하고 문제가 있겠습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아름답긴 하지만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한 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배우면서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식은 참 사랑을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2015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처음 사랑을 가지자 목표를 두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를 함께 묵상하며 주일날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배우고 가르치려고 하다가 보니 결정한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칼 세미나라는 것을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녀오게 되는데 옛날에 한번 갔던 세미나예요. 12년 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처음에 갔던 세미나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목회자의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게 첫사랑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2년 만에 다시 갑니다. 2번이나 가요. 제 나름대로 처음 사랑과 최고의 사랑과 하나님의 참 사랑을 좀 깨닫고 그것을
배워서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 가르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하나의 노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콘서트 3월달에 했잖아요. 5월달에 뭐 소통 세미나 한다 그러고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이런 것들을 왜 하자 그러는지 여러분 좀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고 하나요? 아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뭔가를 배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참 사랑을 배워서 좀 자녀를 가르치고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배웁시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배워야 할 기술이라고. 배워서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 사랑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세진이 어머니와 세진이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았죠. 장애인을 입양해가지고 그 장애인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그 세진이 어머니, 그런 영상을 보고 그런 세진이의 삶을 보면 참 사랑이 말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영상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말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건 뭐겠습니까? 보여주는 것. 요한일서 3장 18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좀 아까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뭐 많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교회의 형편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장학금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희망의 교회가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의 도우심으로 2년 동안 2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2명에게 수여한 장학생인데,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 때 수여를 했는데 2년 동안 교회를 잘 나오더니 청년 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없습니다. 허탈하죠? 허탈해 보이겠죠?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허탈한 게 아니다. 그 어디 안 갈 거다. 그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될 줄로 믿는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는 장학생 증서를 수여하지도 않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쑥스러워할까봐 그냥 뒤에서 조용히 그렇게 도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그렇게 하지 말자. 좀 모든 사람들이 좀 알고 아이들도 알고 좀 주변의 학생들도 알고 뭐 나팔을 부는 것은 아니라 그렇게 좀 알고 사랑하는 것을 좀 보여주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번부터 증서와 장학금을 예배 시간에 수여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정을 실행했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가 이웃에 쌀을 나누기도 하고 구제헌금을 나누기도 하고 지축역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음악회를 통해서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세미나나 음악회를 통해서 섬기기도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계속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때로는 그분들이 몰라주고 못 깨닫게 될지라도 계속 보여주는 노력들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언젠가 그분들이 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보게 되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보여주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책임지려고 합시다. 저희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을 한번 12절부터 16절 여러분 읽은 본문을 한번 눈으로 지금 쭉 보시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거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 뭐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도 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는 말씀도 있고 16절도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사랑 안에 그의 안에 거하신다. 뭐 거한다는 얘기가 자그마치 8번이나 써있어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사전을.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뭐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뜻이 중요해요. 첫째 뜻은 한 장소에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뜻은 굳게 견딘다라는 뜻이고요. 셋째 뜻은 조용히 머문다라는 얘기고요. 넷째 뜻은 인내하며 억지로라도 머문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사전에서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 단어는 인간의 가변성, 왔다 갔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가변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속성과 관계되는 특별한 단어다,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요, 참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가 지금은 자기의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옮겨버리는 것이 너무 시군중목입니다. 교회가 많으니까요. 여기 있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걸 가버리죠. 아무 미련이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목사님들과 얘기 안 하면서 그게 왜 안타깝냐면, 만약에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정말 반 이상이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 옛날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신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책임진 거예요. 교회가 나를 책임져 줄 줄 알고, 또 내가 한 교회를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 같으면 세웠으면 이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빼고 교회에서 마음껏 해보세요. 다 하세요.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책임자예요, 이 교회. 그런데요, 저는 저만 책임지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에 요즘에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이 희망의 교회를 저와 함께 책임져갈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책임지라 그러면 꼭 돈 내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는 건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게 하는 거예요. 산에 나무를 심는 기들입니다. 그렇죠? 아시죠? 이 나무를 심으면, 나무를 만약에 여기 심었다가 저기 심겼다가 옮겨서 가지고 계속 옮겨 심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몸살을 앓고 꽃을 못 피우고 열매가 안 맺혀요. 한 곳에 진득히 머물러 있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뿌리를 내릴 때 그 사람이 거목이 되고, 그 거목이 모여가지고 숲이 되고, 한국교회가 그래서 일어나고, 제가 뭐 거창하게 한국교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희망의 교회가 희망이 있으려면 이 교회를 내가 머물고 이 교회에서 인내하고, 부족하지만 이 교회에서 함께 책임질 일꾼들이 일어날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젊어서 얻은 아내를 늙어서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책임질 겁니다. 가장들, 부인 책임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한눈 팔고 다른 데 가서 돈 어떤 데 쓰고 그러면 늙어서 버림받아요. 밥 못 얻어먹습니다. 노후 대책 지금부터 세워야 돼요. 젊을 때부터. 맞죠, 부인들? 맞죠? 네. 맞죠? 네. 근데 부인 되시는 분들 좀 힘들다고 갈라서고 자식 버리고 절대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부인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낳았죠? 책임지세요. 이런 부인이 되고 이런 가장이 되고, 저는 교회를 책임지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책임질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주님이 그렇게 머무시고 계시고 좀 부족해도 이 교회에 머무시고 우리가 좀 아쉬운 행동을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머무시고 계시듯이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머물면서 책임져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배우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보여줘야 합니다. 귀로 들려지는 것도 있지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희망의 교회에서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합시다.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랑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십시오.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는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사람 보고 너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생애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를 책임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좀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